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욥기서 4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1쪽에 있는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길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서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고 강물이 소용돌이를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아멘. 욥기 40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욥기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 네가 나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이로움과 자연의 현상, 동물의 세계나 그의 조리에 나타난 모든 놀라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모든 땅에 그런 섭리와 은총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주님이 오히려 트집 잡고 주님이 더 탓하는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몰래 지은 죄가 없거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오만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상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추함,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 생각 자체에 갇혀 있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4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옳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오만함이 그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단을 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자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뵙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내 자식을 걷어가시고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몰수해 가시면서 나에게 이런 질병까지 오게 하셨는가?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욥에게 너는 참 트집 잡는 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5절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봤던 38절 8장부터 3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께서 질문을 하시자 3절로 5절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기가 숨긴다고 숨겼는데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전곡을 찔러서 네가 너를 참 정당화하고 네 생각의 오만함을 내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자 주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죠. 나는 비천하다 그럽니다. 이 말이 이제 욥기의 가장 큰 분수령입니다. 이 비천하다는 이 카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작다, 가볍다, 그리고 보잘것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존재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그러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무게, 자신의 존재가 꽤 무거운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가장 으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신이 가벼웠는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나는 비천하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어라 주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옳다고 떠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일개 검사 앞에 섰을 때도, 일개 경찰 앞에 섰을 때도 할 말을 잃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장 6절부터 7절까지 38장에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설교 때 대장부는 무슨 의리가 있고 뚝심이 있는 대장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이 되라. 너는 정말 흙으로 만든 피조물답게 있으라 그럽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굳은 결심을 갖고 벨트를 메고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아주 강한 반대의 뜻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에게 그리고 지금 이런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음을 네가 부인하겠느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네가 나의 공의에 대해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목에 힘을 주고 나한테 삿대질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나의 이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네가 부인하고 비난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실컷 두들겨 놓고 빼앗아 놓고 그걸 공의라고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할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이 경우를 당해 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겠죠.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욥에게 내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위엄과 존귀로 네가 한번 화장을 해봐라. 내 영광과 영화로 네가 한번 내 대신 옷을 입고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을 해봐라. 교만한 사람을 꺾고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짓눌러서 땅에 한번 묻어봐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2003년인가요?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일주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맡겨두는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도 소리가 이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뭐 해달라 아주 귀찮게 그렇게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곳에 얼마나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소원 한번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들려줬습니다. 40만 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각자 1등인데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만 원 될까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1등의 상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느냐. 여자친구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달을 끌어당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에 따라서 기도를 들어줬더니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을 갖고 인간을 농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15절로 24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을 욥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베헤못은 여러분이 하마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마는 아닙니다. 하여튼 거대한 몸짓을 가진 동물인데요, 바닷물도 그냥 들이마시는, 어찌 보면 소같이 풀을 뜯는 것 같지만 좀 거대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헤못을 설명하시는 것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지만, 현재 육상 동물에서 가장 힘 있는 동물이지만, 그러나 그 동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19절로 24절에 이런 거대한 동물을 옛날에는 잡으려면은 먼저 코를 꿰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면 그 입에 창을 집어넣어서 그 동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를 잡는다고 그럴 때, 콧불소를 잡는다고 그럴 때, 하마를 잡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힘든 힘센 짐승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 동물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박국 선자의 말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곳간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질병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되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해 못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려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주면 박수치고 뺏어 가시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그것은 종교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믿으면 너가 그 신앙이 있었지 않느냐. 욥, 너에게 그 신앙이 있었지 않니? 네 인생에 고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게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동물에게 능력과 힘을 줬듯이 너에게 특별한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네가 왜 모르느냐?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어느 경우에 가서야 나를 잘 알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40장에 와서 비로소 욥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정당함,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여 저는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벼는 어제도 신방을 갔다 오다 보니까 벼 이삭이 벌써 펴서 고개를 숙이려고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사람은 왜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상임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40장의 말씀 속에 특별히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0장 말씀은 교회에 갓 나온 사람, 여러 번 나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받기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욥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특별히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욥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내용 가운데 나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도 남은 여생도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면은 꾸중을 듣고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을 위해서 교우들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잊지 마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셔서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0장 말씀을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간의 이해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인데, 욥이 고난의 끝에 그 터널의 끝에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말씀을 주님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보다 못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뜻이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길이 하나님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